솔로몬이 망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 오늘 지금 열왕기하 11장인데요. 11장 지금 불과 두 장 전에 열왕기하 9장이죠. 열왕기하 9장에서 솔로몬이 왕궁 성전 다 짓고 왕궁 다 짓고 9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솔로몬을 만나시고 그게 9장이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이전에 열왕기상 10장 2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바로 그 전장이에요. 또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랬던 솔로몬인데 바로 그 전장 10장. 근데 11장에 와가지고 솔로몬 죽습니다. 그냥 11장에 그냥 급하게 솔로몬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43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가 됐다. 솔로몬이 죽어버려요. 성전 짓고 왕궁도 짓고 그러느라고 보낸 시간이 몇 년이나 걸렸죠? 20년 걸렸거든요. 20년.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여기 보니까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40년.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게 20년이었으니까 아직도 20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뭘 한 거죠? 2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지만 자주간 이제 왕궁도 짓고 9장에서 열왕기상 9장에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다 짓고 하나님도 다시 만나고 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진짜 나의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10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소개되고 나서 11장에서 솔로몬 그냥 끝나는 겁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급하게 그냥 한 장으로 쑥 하고 줄어들어 버리더니 솔로몬 그냥 끝났어요. 고로 끝났어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2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다라는 건지. 솔로몬이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시면 그는 잠언 3천을 말하고 그는 노래를 시편 105편을 말했다.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까지 논하지 못할 게 없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그런 지혜로 그런 똑똑한 머리로 주님의 일을 앞으로 남은 20년 하려고 했었다면 기록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뭘 했다라는 건지 기록이 없어요. 물질도 얼마나 많았어요. 은이 그냥 돌 같았고 백향목이 그냥 뽕나무 같았고 얼마나 물질도 많았어요. 사람도 많았어요. 인재도 많았고요. 넘쳐났죠. 모자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역사를 그냥 쭉 줄여버리더니 솔로몬 죽어버렸다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솔로몬의 역사를 더 이상 기록할 게 없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줄여버립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솔로몬의 역사가 왜 그렇게 단촐하게 끝나버리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곧 말씀과의 관계. 33절이죠. 오늘 본문에 3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죠? 하나님 버렸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와 율례를 좀 잘 지켜라라는 거였거든요. 성전을 잘 지은 것이 너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했어. 이것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은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높을지라도 내가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쪼개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맡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남은 2개 지파 여기는 이제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유다와 베냐민은 한 형제니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그냥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남쪽과 북쪽이 쪼개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오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10개 지파를 너에게 줄 건데 38절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려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은 적통은 아닙니다. 다윗의 적통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다윗이 행한 길로 잘 가면 너의 왕위가 네 자손에게 쭉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너도 말씀대로 살면 다윗이 행한 길로 잘 가면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이스라엘을 잘 맡기겠다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기회를 줬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알을 섬기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런 나라로 선택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줬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을 했죠. 베델과 단,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 대신에 일반 백성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절기를 하나님이 결정했던 날짜를 다 바꿔가지고 임의로 날짜를 다 정해서 남쪽과 완전히 별개의 날짜로 다 바꿔버리고 이게 다 북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기회를 줬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래 이상한 길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하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분열 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130년간의 여러 왕들이 출현을 하고 여러 왕들이 패하기도 하고 여러 왕들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첫째는 이겁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이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왕이 있고 이렇게 많은 거역과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전적으로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상하의 메시지예요. 솔로몬이 잘하면 하나님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주는 거고 솔로몬이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의 옷을 찢어서 줘버리잖아요. 나라를 등분해가지고 줘버리잖아요.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패하시고 누구는 세우시고 누구는 무너뜨리시고 어떤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에게 지혜가 있나? 잠언을 3천을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 지혜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성전을 왕궁을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지을 수 있는 재물이 있나? 하나님은 그것도 기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술이 있나? 재능이 있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명성이 있나? 사람이 있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말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쓰실 때도 주의를 준 게 뭐냐면 네가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널 쓸 거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난 널 쓰지 않을 거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 내 법도와 율례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너의 후손에게 쭉 이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성전이 높아도 내가 던져버릴 거고 말씀이었어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으로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기 보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요. 솔로몬 이야기죠. 왜냐하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았으니까. 똑똑한 거죠. 엄청나게 유식한 겁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똑똑해도 그렇게 지혜로워도 그렇게 명석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럼 이 사랑이 뭐죠? 사랑.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없으면, 그렇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율례, 명령, 계명 앞에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